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러분들께서 이를 좀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합니다. 저희가 1장의 본문을 나누면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겠노라, 그런 강한 의지를 전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기뻐할 이유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갖고 주어진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보고,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목적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지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보게 되고,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또 하죠.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요. 전에는 스스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본인의 의지만 표출하였는데, 오늘 말씀의 17절에서 보면 바울 스스로가 기뻐하는 것은 확고한데, 이제 너희 무리와 함께, 그러니까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할 이유가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18절에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이유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를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빌립보 교회,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기뻐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함께 기뻐할 이유를 보고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힘쓰자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 솔직히 본문 말씀이 이게 길지는 않지만 좀 많은 것을 좀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혼동되지 않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키워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주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고요. 또 하나는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12절부터 우리 본문을 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11절 보시면은 본문의 처음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시해도 괜찮겠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는요, 바로 이전에 쓰여진 그런 본문의 결론을 말할 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나누어진 말씀을 알아야 계속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12절에 쓰여진 말씀은요,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아주 치명적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를 무시하고 주어진 본문만 가지고 설교 말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이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주어진 본문만 가지고 설교 말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포장만 잘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든 보기 좋게 또 듣기 좋게 포장만 잘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주어진 말씀의 본 뜻을 놓치는 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장하는 것은 근사해 보이는데 주어진 의미는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은요, 이 포장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전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청중에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포장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어진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하심을 대면하고 그 가르침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만 그냥 포장된 말로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좀 여러분들께서 이를 좀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하신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면하고 그 가르침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주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자는 이를 신실하게 행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죠. 12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감금된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사실 이 말씀을 이게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스스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는 거죠. 당신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복종하셨다는 게, 그래서 우리도 복종을 하면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하지만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바울은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지금 어떤 결론을 맺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전 말씀을 좀 기억하시죠? 이전 말씀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마음에 품고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또 주님의 사랑으로 깊은 관계를 세워가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까지가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1절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이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주어가 바뀌는 것을 이제 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잘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2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까지가 신앙인들에게 부탁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이제 이게 사실 12절 말씀이요, 그냥 12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3절 말씀이 12절과 같은 문장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아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번역은 이제 별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절과 13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뭐 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고 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서 이를 그가 이루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내게 주어진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스테인 하는 것입니다. 월크아웃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국말로 한다면 내게 주어진 구원을 붙잡고 있는 거죠. 역동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니까 다만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자라가라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근육을 키우지 않습니까? 몸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또 변화시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좀 변화를, 좀 성숙함을 경험케 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고 이끌어 가시니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나의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까지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13절을 계속 보시면은 13절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여기서 보면 자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행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받는 자답게 행해가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도 그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한 행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행해가야 되는데, 그럼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가는 그 일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또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고 주님께서 이를 행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실질적으로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가는 것, 주님께서 뜻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원을 품고 행해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가야 되고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가는 일 중에 주님이 소원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포장하기 시작하면요,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포장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에 열심히 가져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말씀 공부, 기도 생활 열심히 해라. 금식하는 삶을 살아라. 유대인들의 가르침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포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품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신앙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행해가야 할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본문의 가르침을 바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는 달리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즉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가야 하는 것.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품기를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해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므로를 썼거든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말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가야 될 것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해가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종교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별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이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행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소원하시고 행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앞부분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명심하기 원하십니다. 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뜻을 두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행해지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행해 가도록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뜻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뜻을 두신 일을 해나갈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길 소원하시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져야 하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로만 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고 늘 같이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야 서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랑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중요시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이 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정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갔을 때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가는 그런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뜻을 두신 것, 처음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고, 이런 삶 속에 특별히 주님의 소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행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뜻을 두신 거,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다시 읽어볼게요. 15절 16절을 좀 본문이 말씀이 전하는 것이 조금 제가 좀 다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있냐면요, 이는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이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이는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같이 드러나며,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뜻을 두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에게도 자랑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 바울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너무 감격스럽고 이게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다 보니까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10절에 보면은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즉 그러니까 구원을 붙잡으며 나타내는 그런 너희의 희생과 섬김을 위해서 바울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와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두신 것, 두 번째,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 좀 하나하나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빛. 그럼 먼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부터 봤으면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같이 드러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쓰여지는 아주 간결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이런 말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성도로, 즉 거룩하게 여겨지는 자로 드러난다는 거죠. 흠없는 자라는 것이 성도가 되는 거. 성도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거룩하니라 이렇게 불려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뜻을 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성도라 불려지는 거, 흠이 없는 자녀, 너는 거룩하니라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뜻을 두신 것이라. 그럼 이를 누가 이루었죠? 여러분이나 제가 이게 성도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이나 제가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누가 이루셨냐는 거죠. 뭐 요즘은 교회 가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성도가 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죠. 너무나 귀한 의미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룰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 부를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왜 감격스러운지, 지금 책망할 것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같이 드러나는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이나 제게 무슨 말씀인지를 좀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자, 성도. 사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나 저는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절망을 갖게 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이제 달리 보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칭하셨고 죄 씻음 받은 자로 바로 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의로운 자,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 물론 내가 아직까지는 완벽한 자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또 감격스럽냐면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요, 보니까 육으로도 변하고 관념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지식도 철학도 우리의 입맛도 감각도 이렇게 다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요, 성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성격, 성질, 이게 내가 배우는 새로운 관념과 사상 때문에 또는 철학 때문에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뭐 절제를 하려고 하고 뭐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조금씩 고쳐 나갈 수 있다고는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안에 이 성격이 확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제사함 받았음을 막 나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사함 받은 사람처럼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때론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못된 성격이 다시 이게 꿈틀거리는 거죠. 막 괜히 미워하고 막 화를 내고 막 배 아파하고 참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성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스스로 고민도 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내가 제사함 받았는지, 크리스찬이 맞아? 스스로 흠이 있어 보이고, 정말 때로는 악한 영이 막 귓속으로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고, 그럼 그냥 좌절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마음 같아요. 오늘 제가 후회를 딱 교회를 위해서, 교회 오기 위해서 후회를 딱 탔는데, 타자마자 내 앞에서 차를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난 차를 지금 치우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내 앞에서 딱 서버린 거예요. 후회를 타자마자. 그니 제가 뭐 갑자기 막 그냥 답답한 마음이 치솟아오르는데, 교회는 빨리 가야 되는데 속에서 막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왜 내 앞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참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의로운 자로 여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 스스로가 뭐라 생각을 하든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성도, 거룩한 자로 보시겠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보시겠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거죠. 물론 지금도 실수를 하고 죄도 짓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나의 진실된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흠없는 자녀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뭐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두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성숙해가며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뜻을 두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것은 어떠한 모양이겠는지 아마 좀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좀 가르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가 돼서 있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됐을 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23절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래서 저들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사심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세상 또한 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기독교인인지 어떠한 크리스찬인지 보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해 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것 두 가지만 더 제가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제 스스로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크리스찬들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경우 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이렇게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많이들 동의를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신앙의 삶, 이런 신앙의 삶은요, 지금 보면은 사실 많은 교회에서 보여지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신앙의 삶이 보인다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어져야 한다고 봐요. 아니, 세상의 빛이 아니더라도 정말 끈끈한 가족과 같은, 그렇죠? 서로 허물 없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관계를 세우고 서로 정말 잘 알아가고 서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오히려 뭐 친척 모임보다 뭐 동창 모임보다 더 진솔한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 종교 행위로, 종교 생활로 그냥 프레셔를 주고받는, 예배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한순간 모이기에는 힘을 쓰는데, 그래서 반가움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끝나고 나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아예 단체 모임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이게 이런 신앙 삶이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무슨 단체에 속한 그런 어떤 그룹들, 이런 것들만 그냥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비난받는 그런 종교단체로 지금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기를 뜻하시는데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심지어 제대로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면 아주 어리숙한 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장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를 바로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이 실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오늘 말씀이 주는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 그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들이 그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이로 나타나게 하셨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유사한 일이 구원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내어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순종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이 기뻐하며 뜻을 세우신 이런 일을 행해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렇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마음을 같이해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정말 같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이런 정말 주님이 소원하신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를 뜻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를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자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높이듯이. 그리고 이것이 제게는 왜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냐면요. 사실 세상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이를 정확히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를, 정말 부족한 나를 주님은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기까지 영광을 드러나는 자 되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게 제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나를 흠없는 자녀로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기까지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기까지 나를 인도해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세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시들시들해 보이는 그런 식물 같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생명체로 나를 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제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죠. 너무나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 모두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뜻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 안에 소원을 두신 것을 행해가기를 주님께서 뜻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뜻을 두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흠이 없는 자녀들로 여기시고 또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정말 기뻐하셔야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이루어가며 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뜻을 주셨어요. 소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소원을 품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를 우리가 온전히 정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뜻을 그 기뻐하시며 뜻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이뤄가는 정말 느끼는 맛을 보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